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단 일어나볼까요? 일어나고 우리 시윤이 선생님 옆에 가서 찬양할게요. 선생님 옆에 가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단 처음은 목소리로 부를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허락하시어 교회 나와 친구들과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려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어두움과 유혹 속에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복음 4장. 자,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성경책을 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시작할 때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3학년이 알고 있는, 2학년이 알고 있는, 1학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 십자가. 그래서 우리 5학년 친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뭐라고? 목자. 어려운 말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피? 사망? 죽음? 또 부활, 죽음과 스스로. 사랑. 오. 또 부활. 여기 있는데. 네. 또 무덤. 무덤. 십자가. 했어요. 십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최후의 만찬. 네. 자, 지난번에도 이게 빠졌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이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써버렸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게 어떤 귀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 가서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는 것에서 끝나면 될까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믿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다니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마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마리아로 가셔서도 계속해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예수님께서 어디 도착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아니요. 환영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아니요. 환영을 했어. 일단 환영했을 것 같아요. 기적을 많이 했다고. 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 환영한 이유가 세훈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들을 듣고 본 사람들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소문을 낸 거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그 사람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 그 사람이 우리가 생전 듣고 보지도 못했던 요상하고 이상하지만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가르치더라 라는 것을 갈릴리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자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갈릴리에서도 기적을 보여주시겠지? 우리가 사는 이 갈릴리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역시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계세요. 왜 그런지 계속 말씀을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갈릴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가나, 여러분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가나초콜릿. 그렇지, 그렇게 외우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 초콜릿이 아닌 초콜릿을 뺀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는 지난주에 찾아온 사람이고요.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읽었는데 왜 아무도 모르지? 가나. 전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로 가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가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나로 왔어요. 이 가나로 온 이 거리는 뭐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한 30분에서 35분 가면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최첨단의 시스템이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왔느냐라는 거죠. 왜 왔어요 이 사람? 자신의 아들이 비기에 처해요. 좋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이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거지일까요? 거지. 네? 거지. 부자죠. 거지가 아니고 부자예요. 왕의 신하면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밑에 부리는 종들도 있어요. 그 종을 시켜가지고 야 가서 훌륭한 의사 좀 찾아와, 야 가서 진짜 뛰어난 선생 좀 찾아와.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왕의 신하, 아마도 자신의 능력으로 실력 있는 모든 의사들을 찾을 만큼 찾아갔을 것이고 만날 만큼 만나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엄청 돈도 많이 쓰고 자신의 권력도 많이 써가지고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계속 그 일에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속상하고. 엄청 속상하고, 뭐 우리는 아직 부모가 아직 안 돼서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녀가 아픈데 룰루랄라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죠. 아주 마음이 찢어지죠. 절망과 슬픔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뒤덮였을 거예요. 이렇게 절망과 슬픔에 뒤덮여 있던 왕의 신하에게 한 가지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왔다라는 소식이 왕의 신하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렸어. 그러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뭐 설명할 게 있나요? 설명할 게 없죠.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제발 제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빨리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가자. 아니 못 간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간다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둥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니 못 가. 니 안 돼.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데 꾸짖으시며 너희는 내가 뭘 보여줘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보여달라 했나?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뭘 보여달라고 했나요? 그냥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왕의 신하가 뭘 보여주면 자기를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아셨어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병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아들도 병을 고쳐주실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 고쳐진 거를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아시고 뭘 보여주면 믿고 뭘 안 보여주면 안 믿는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서 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여기다가 썼죠.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제가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가져왔어요. 어떻게 믿어요? 썼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믿는다고? 내가 안 샀을 수도 있는데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 나한테? 글쎄요. 저 믿음이 없는 자요. 약속이 있어요. 자, 혹시 제가 산 아이스크림을 본 친구? 자, 아무도 못 봤네? 그럼 아직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다라는 이런 친구는 그동안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과자도 사준 그 전에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냥 안 보고도 저는 전도사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씁쓸합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 내가 뭘 보여줘야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어도 스스로 그렇죠. 네, 저는 안 믿어도 되는데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왕의 신하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니고데모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뭘 보여줘야 믿냐? 안 보여주고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왕의 신하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아니 지금 하루빨리 가서 내 아들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뭘 보여주라고 믿으라 했냐?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문 쾅 열고 나가면 돼. 그런데 왕의 신하 역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자, 두 번 이야기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두 번.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좀 살려주세요. 자, 이 간절한 요청을 두 번째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왕의 신하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아니, 같이 가달라고요. 아니, 가라. 어? 뭐야 이거? 뭐 저라는 거야 이거? 같이 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딱 선언하시죠.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엥?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버나움으로 가기 싫으셔서? 아니, 이 사람을 빨리 좀 보내고 좀 쉬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들의 병은 낫기 시작했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런 근거와 설명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의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야, 왕의 신하야, 잘 들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나중에 죽었다 다시 부활할 거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너 아들 살리는 거 나 거기 안 가도 말씀으로 네 아들 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호이호이라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의 없게 하진 않으셨겠지. 가라, 그냥 가라.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예수님이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이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친절하지도
않은 설명, 너무나 부족하고 이게 맞나 싶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의 행동,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예수님 진짜 뭘 하는 거야? 바지가랑이 붙잡고 아니 같이 좀 가자고요. 때를 썼나요? 아니요. 야 내가 다시는 안 믿어라고 삿대질을 했나요? 아니요. 뭐 했나요? 일단 있어요. 행동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가보자. 자기가 돌아온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때를 쓰지도 않아요. 아직 아들이 나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발길을 돌려 자신이 왔던 그 길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왕의 신하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0절 말씀에 이 사람이 간 이유, 집으로 돌아간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갔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면 믿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보여주면 전도사님이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한 우리 친구들처럼 이 사람들도 이 당시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내가 뭘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보아야 하는 믿음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 뚜벅뚜벅 돌아가진 않았겠지. 엄청 빠르게 갔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자신의 집이 있던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종들이 오다가 중간에 만났어요. 중간에 만나서 종들이 전하는 말,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직 안 봤어요. 왕의 신하는 아직 안 봤어.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걸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확인합니다. 야, 언제부터 내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니? 그러자 왕의 신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입니다 하니까 그 시간이 언제야? 예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에요. 왕의 신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뻐요? 단순히 소름, 닭살 쫙 올라오면서 말씀이 주어진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 뭐야 대체 이거?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실을 믿었다. 믿는 것을 더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자,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 내가 원하는 이거 해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이거 들어주면 믿을게요.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해주면 믿는다, 뭘 보여주면 믿는다,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꼭 자고 있을 때 귀 속에 대고 야, 내 말 믿어 라고 하시나요? 그 들어본 사람, 잘 때 예수님의 말씀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저. 만약에 혹시 들은 친구가 있다면 그건 엄마 아빠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엄마 아빠 소리가 귀로 들린 거예요. 잠을 살짝 깨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은요, 오늘날 이 당시와 다르게 예수님이 직접 살아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친구들을 만나면서 야, 이거 수학 이거 3번이야 3번 써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야, 수학 3번.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우리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를 믿으라 라는 건데, 그 말씀이신 예수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믿으라는, 여러분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만 다니면 믿는 거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라면 먹을 때 라면 위에 올린 사람 솔직히 말하세요. 아, 진짜 그런 거. 라면 냄비 위에 올린 적 있다? 나 뭐야? 침도 없이 먹는데. 아, 그거 없이 먹어? 오케이. 여러분, 뭐 사실 그런 상관은 없는데 찝찝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된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남녀노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안 많은 사람 구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믿는 중심, 그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말씀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믿어라.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 내가 이번 어린이날에 선물 이거를 갖고 싶은데 예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 내 뜻이 아니라, 전 엄마가 안 사줘요. 그것도 예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때가 되면 사주실 거야. 지금 뜻이 아닐 뿐이지. 그 뜻을 믿는 믿음을, 언젠가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어린이여서 나를 못 믿는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믿는 믿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내일도 학교 안 가지, 화요일도 학교 안 가지, 학교 안 가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 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잘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기억하고 한 주간을 잘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읽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모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